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나마 주님의 아버지 입술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귀한 종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 아버지 선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대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기억하리랍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수요일이에요. 네, 수요일은 침묵의 날.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던 날. 예, 물론 뭘 하셨겠죠. 근데 기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버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침묵의 날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뭔가를 하심이 아니고 수요일에 일어났던 일, 예,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는 마리아라고 나오진 않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그래서 누이라고 하니까 이제 누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됐든지 누나가 됐든지 아무튼 죽었다가 살렸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으로부터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마리아와 한 사람은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행적이 수요일날 일어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뜻은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엄청 많이 나오죠. 네, 마리아. 이 마리아의 근원은 그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예, 미리암으로부터 이제 그 어원이 왔는데요. 마리아의 뜻은 사랑받는 자, 그리고 가장 높은 자, 이게 귀부인, 공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여기서 보면은 그를 기억하라 고 나오거든요. 자, 9절 한번 봐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사랑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리아를 보다 누구를 성경을 읽으면서 더 기억을 하냐면 여기서 두 주인공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마리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더 기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일을 한 사람들, 특별히 악인들,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길이길이 기억이 돼요. 근데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줬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실은 가룟 유다를 더 우리는 기억하고 살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성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예수님에게
못할 일을 했던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 본인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오늘 또 우리는 말했죠. 사도신경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일부러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의 행한 일, 그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의인들의 행적은 우리는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자,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착각을, 이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 전에 착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게,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설교가 됐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기 우리 성경에서 지금 우리 마가복음에서 나온 이 마리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누이예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의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이 여인하고는 달라요. 조금 이제 그걸 구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7 귀신 들린 자였고 완전히 여사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주시면 나누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활의 첫 목격자예요. 그 여인과는 이 마리아와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혼돈하기 쉬운 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2명이에요. 2 여인. 여기도 지금 이 마리아, 그 나사로의 누이가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다 붓잖아요. 여기는 발에 부었다고 돼 있지 않죠?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나요? 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던 여자가 또 있어요. 그 여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누가복음의 7장, 7장일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거기에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러 들어가요.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밥 먹으러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 죄인된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여인과 조금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그 여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나 들어왔을 때 왜 오늘 사랑한 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나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내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어. 그러면서 발에 입 맞췄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사랑이 많다. 죄사함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자기가 죄인으로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2명이다 보니까 그 마리아와 이 죄인 여자였던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던 여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 둘의 향유 옥합의 이제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은, 향유 옥합 그 병 안에는 나드향이 들어있다 그러죠. 이 나드향은 네팔에서 나온다고, 이제 또 네팔에 가면은 그렇게 개관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향유 옥합의 의미는 최고의 가치. 그때 당시에 엄청난 거죠. 여기 말씀에 나와요.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이게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니까 1년치 그 옥합 한 병에 1년치예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귀한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여인들, 이 죄인이었던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던 여인과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보화를 발견한 자들. 그들은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게 알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알아진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시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게 알아졌을까?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그 당시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죄인된 여자, 그는 어쩌면 창녀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 가치가 없어요. 사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여자들이었고, 더군다나 거기서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표현은 진짜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안에는 어쩌면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다, 뭔가 안에 끓는 의욕이 있고 삶의 소망이 있었던 자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강하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뭔가 끓는 피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 들어주지도 않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 그도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형제가 죽은 거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뭐 남동생이 될 수도 있지만 오빠라고 합니다. 자,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는 정말 이제는 형제를 잃은 거예요. 사랑했던 오빠가 죽었어. 아픈 겁니다. 이제는 그 죽음 앞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고 썩었다 그랬죠. 썩은 상태, 완전히 침략을 한 거예요. 낙심한 겁니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이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끝났어요. 내 한계를 초월한 상태. 거기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 동이채로 나온 거예요. 강시처럼 부탁부탁 새어서 나온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미 포기했던 내 한계로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사랑하는 오빠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이건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내 한계를 벗어났구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게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대,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제가 부모 세미나 거기 가서 은혜 받은 게,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뭐 가지고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없다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 살아날 수 있다. 아멘. 그분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절망입니다. 한국에 교회 학교들이 없고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전도 나가요. 지난번에 토요일날 너무 얼척이 없는 거예요. 애기들이 자전거 타고 앉아서 앞에서 우리 전도하는데 그 앞에서 안 가고 그 넓은 데 다 놔두고 그 앞에 와서 막 욕을 하고 막 너무 비아냥거리고 사단 입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 이제 중학생,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되는 아이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천도하니까. 생명 살려내고자 하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는 이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진짜 절망이구나. 뭔 소리 하니까 언어 폭력이래요. 내가 내 이놈 뭐라고 하면서 등을 한 대 때렸더니 때렸어요? 고발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때린 거냐 만진 거지. 만졌어요? 그럼 저 깜짝 놀랐어요. 비웃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요. 힘이 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칼과 단창은 없지만 그 물맷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리아가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자기 오빠, 시체가 썩었던 오빠가, 오빠의 몸이 썩었었는데 그 오빠가 살아나는 걸 목격했어요. 생명을 본 겁니다. 부활의 현장을 봤어요. 이걸 본 이 마리아가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계산적으로 살았던 이 마리아가 그 현장을 딱 보니까 삶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면, 그분이 하시면 늙지 못함을 안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는 어쩌면 살았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내 기준에, 내 머리의 한계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둬놓은 채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그분은 우리가 내 계산 속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되는데 이것은 안 돼. 여기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 마리아도 어쩌면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내가 속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 살기를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 그 어느 것도 나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발견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들은 나의 시간, 나의 헌신,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자들,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를 아는데, 구원의 가치를 아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요, 다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라 하셨고요. 이 똑같은 상황을 누가 봤냐면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나사로 살렸을 때 가룟 유다 있었어요. 시체가 썩었던 거 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똑같은 현장을 보고 마리아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이 다릅니다. 그는 마리아와 똑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시에서 산 사람 하나, 다 시골 촌 사람들 있잖아요. 갈릴리. 유대 사람 딱 하나, 가룟 유다예요. 그는 똑똑했고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나오죠. 주님은 그에게 재정을 맡겨놨어요. 재정을 맡겨주고 믿어줬습니다. 몰라서요? 다 아셨겠죠. 다 알지만 믿어줬어요. 믿어주고 재정을 맡겨뒀고 늘 돌아오기를 어쩌면 주님은 기도했을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저 여러분에게도 늘 이런 기회가, 우리 가룟 유다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있을까요? 우리는 똑같은 아담의 죄인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가룟 유다에게 그 현장을 보여줬고,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툭 던져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자기 중심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불 속에다가 던져 넣어줘봐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늘 가룟 유다에게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쩌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장 약한 점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든가,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속을 확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으로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저 여러분이 왜 죄를 안 짓고 나는 음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누구에게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다툰 적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열렸을 뿐이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열어졌을 때, 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환경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에 약하십니까? 돈을 좋아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돈에 걸릴 가장 약점이었어요. 그 문제가 툭 던져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툭 던져주세요. 이 불 속에다 넣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아진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이성을 좋아하는 그런 음란한 것들, 그런 게 있다면 주님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툭 던져줍니다. 평상시는 다 잘해요. 가룟 유다가 그 전에, 지금 이 사건 있기 전에 얼마나 똑똑하게 계산을 잘했을까요? 회개 잘했겠죠. 평상시 아무렇지 않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시에, 불 가운데로 던져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저와 여러분을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툭 던져줘 봅니다. 불시에. 그럼 우리 안에는 욱 하고 올라오죠. 어이? 감히 너 같은 게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안에서 그런 거 안 나오나요? 가장 약한 점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내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가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주님 부인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 제 갈 길을 갔다 그렇게 돼 있죠. 뉘우치고 후회는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저를 보니까 너무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은혜가, 이게 많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많이 넘어져 본 자들, 많이 실수해 본 자들, 그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채찍으로 39대 맞으셨어요. 끝에 갈고리 달린 거, 살점이 뚜두둑 떨어지고, 그 피투성이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세요. 우리 주님은 안 넘어졌을까요? 주님 많이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를 기억하리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환경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랬을 때 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도 죄 없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못 올라가셔서 넘어지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만큼 그분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서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여 한마디만 부르시면 우리 주님이 속히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의로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614장입니다.